사람이 산다, 살아간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여러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에서 육체의 생명 현상이 이어지는 것, 이거는 산다는 것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다. 그러면 무의미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의 생명이 연속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고는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떡이 필요하다, 먹어야 된다, 이것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이어지도록 먹는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정신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갖고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작동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만으로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정신과 영혼의 가치가 있는 무엇, 그게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영국의 천재적인 철학자, IQ가 굉장히 높았을 거라 그러죠. 그래서 천재적인 철학자라고 수식어가 붙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철학자가 공리주의를 전개했는데, 그걸 설명하면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사람이 산다는 것에는 신체의 생명이 이어지는 생존, 이거 외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을 담은 표현이에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스러워하는 바보가 되기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렇죠. 사람이 그저 먹고 생명만 끊어지지 않으면 그게 사는 거냐? 그건 아니죠. 뭔가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한다, 그런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에 관한 아주 귀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이 구절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가치와 의미, 그게 어떤 것이든 그거를 다 담은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와 의미를 붙잡아야 비로소 제대로 사는 것이지요. 돈이 많아서 최고의 비싼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사람들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껏 하며 산다고 해도 바른 가치를 붙잡지 않으면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좋은 옷, 큰 집, 비싼 차, 명품을 제 아무리 소유한다고 해도 사람의 본질을 구성하는 정신과 영혼의 품위와 가치를 누리지 못하면 사람은 근본적인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와 가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겨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은 참된 가치를 갈망하며 그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하여 진리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행동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머리의 논리적인 지성이나 또는 마음의 뜨거운 감성만이 아닙니다. 지성과 감성 여기에 의지의 결단까지 포함하여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설명, 이거를 기독교 신앙적인 설명으로 바꾼다면 일반적인 설명에 한 가지만 더하면 됩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주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향한 신뢰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대상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믿음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인격적인 신뢰를 드리는 행동입니다. 자, 미신이나 주술이나 마술이나 잡신의 종교 이런데 공통적으로 결여된 것이 인격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신, 우상, 주술 이런 데는 그 믿음의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인격적인 절대자를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인격적인 결단으로 신뢰해서 그래서 내 삶을 드리는 행위가 믿음이고, 그래서 이런 믿음에서 인간다운 믿음의 윤리적 삶, 그러니까 윤리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지요. 미신, 잡신, 주술 이런 데서는 윤리의식과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품위와 윤리 있는 인간다운 삶이 흘러나오는 거지요. 자, 믿음에 관해서 로마서 4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은 구원받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설교 본문이 17, 18절인데 17절을 먼저 봅시다. 여기 17절에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 하나님이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자, 먼저 첫 번째 표현을 봅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무엇보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사건과 연관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고, 그리고 가정과 가문을 잇는 유일한 적자 외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은 어떤 식으로도 설명하지 못할 불합리 자체였습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기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런데 비유적으로 보면 이삭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죽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도로 받은 것이나 똑같다. 이런 해석이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얘기죠.
자,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두 번째 표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 표현은 금방 하나님의 창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창조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의미로 본다면 창조는 절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표현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존재 자체가 아닌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가 그런 거잖아요.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것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유를 창조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구원과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두 가지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 죽은 것을 살리는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창조와 구원입니다. 창조와 구원은 가치 중에서 최고의 가치, 최상의 절대 가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 할 때 가치의 최고 기준을 보통 진선미 이렇게 얘기하지요. 진리, 그리고 선함, 그리고 아름다울 미, 아름다움. 그런데 진선미를 깊이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언제나 진선미는 창조와 구원에 연관됩니다. 아름다움을 볼까요? 공장에서 수만 개, 수십만 개 찍어내는 상품을 그 참 미가 대단하다, 아름답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품들도 아름다운 게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름다움은 물건으로 말하면 작품을 말합니다. 작품은 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작품 중에서 뛰어난 거를 걸작이라 그러잖아요. 상품하고 작품하고 뭐가 다른가요? 작품에는 창의성이 있어요. 창조의 어떤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어떤 컨셉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진리다, 어떤 것이 선하다 그러는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야, 어쩌면 저렇게 기가 막히게 사람을 못 살게 굴까? 저게 진리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선미는 언제나 조금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창조와 구원, 이 뿌리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 여기에 관계가 없으면 그거는 진선미가 아닙니다.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위장한 선이요, 그리고 실상은 누추하고 비루한 모조품 아름다움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나?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걸 말씀하는 게 18절이에요. 먼저 18절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깊이 묵상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생각해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겪은 인생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도무지 더는 그 무엇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희망이 끊어진 상황이 어떤 경우였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계시니까 과거에 이 정도로 처절한 상황도 뭐 겨우 이겼든 견디었든 넉넉히 이겼든 뭐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해치고 그리고 인생길을 걸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 오늘 로마서 4장 18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표현이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삭의 출생과 연관됩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19절, 20절에 보면 이삭의 출생과 연관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희망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내외의 신체 상태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많을 거다, 내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굳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이 믿음을, 그래, 너 잘했다, 너 의롭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여정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삶의 여건은 아브라함과는 물론 다르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 구조가 현실적인 판단으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그 상황을 이겨낸 경험, 그런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있으십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금방 나 그때 그랬어, 나 그 상황에서 내가 진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어, 이런 일이 금방 떠오른다면 복된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체험이 있긴 있을 텐데 금방 생각나지 않네, 좀 더 찬찬히 생각하면 아마 그런 체험이 있을 거야,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은혜의 체험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는 훈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훈련을 더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과거 살아온 인생을 볼 때 인생길 참 지긋지긋했어. 100% 지긋지긋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거는 안 봐도 뻔해요. 그런데 좋은 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왜? 과거의 기억 중에서 좋은 건 다 잊어버리고 자꾸 나쁜 것만 기억해요. 어리석은 거지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체험들, 그리고 아름다운 축복들, 이거를 더 기억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훈련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은 그런 경험,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서 난 그런 경험 없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신앙의 결단과 헌신을 좀 과감하게 훈련하셔야 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교회에 한 발 들이고 세상에 한 발해서 여차하면 교회에서 발 빼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요만큼만 들어가요. 그리고 더 들어가자고, 이번에 본 말씀 사경에 좀 참석해, 꿈새 한번 참석해봐, 교회 이런 훈련 받아봐.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그러면 얼른 무서워서 도망치고,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체험이 경험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좀 더 과감하게 신앙의 결단과 헌신을 훈련해 봐야 합니다.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과감하게 한번 성경 일독 도전해 보시는 거고,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번 꿈새 사순절, 이번엔 결심하고 내가 월화수목금도 참석한다, 한번 시도를 하고 헌신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체험이 생기죠. 사랑하신 여러분, 독일어 속담에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위붕 마흐트 마이스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릅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또 거기에서 더 성숙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훈련이 더 큰 믿음의 체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이 넉넉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로마서 4장 18절의 이 표현은 희망 그리고 절망 이런 단어하고 연관이 되죠. 바랄 수 없는 중, 이거는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라고 믿었다, 이거는 희망한 거잖아요. 자, 성경 번역 중에서 희망과 절망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해서 이 4장 18절을 번역한 성경 두 개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그리고 공동번역 개정판입니다. 자, 새번역.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희망이란 단어를 넣었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공동번역.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마침내 네 자손은 저렇게 번성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만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이 참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절망뿐인 상황에서, 말하자면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는 용기,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늘 자라가고 있다면 그러면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장 18절에서 헬라어 원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까지의 헬라어 원문, 이거를 살펴보면 진짜로 감동적입니다. 원문의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 헬라어 원문은 문장의 주된 요소 주어, 수어지요. 주어가 아브라함은, 그리고 수어 믿었다. 이거는 헬라어 원문으로도 두 단어고 한글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자, 두 단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리고 사이에는 점점점. 자, 그러면 점점점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나? 어떻게 믿었나? 그 내용이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면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 그것만 한번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을 거부하고 희망을 향하여. 자, 보세요. 헬라어 원문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2번 나오고요. 그리고 희망이라는 2번 나오는 단어 앞에 각각 전치사가 붙는데 전치사는 각각 달라요. 앞에 나오는 희망, 그 앞에 붙는 전치사는 무엇을 대적하다, 거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뒤에 나오는 희망이라는 단어, 그 앞에 붙는 전치사는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이 헬라어 원문은 희망이라는 단어 2개, 같은 단어죠. 그리고 각 단어 앞에 서로 다른 전치사 1개씩, 그러니까 단어가 4개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하고 수어까지 합하면 헬라어 원문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요거는 헬라어 원문으로는 단어가 6개예요. 주어 맨 뒤에 수어, 그리고 가운데 4개. 자, 헬라어 원문에서 6개의 단어로 된 것을 제가 한글로도 6개의 단어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을 거부하고 희망을 향하여 믿었다. 요거를 잠시 더 한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런데 희망을 거부했다. 그리고 희망을 향하여 믿었다. 자, 보세요.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되죠?
희망을 거부했다 또 희망을 향하여, 이게 무슨 뜻인가? 로마서 4장 18절에 헬라어 원문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런데 성경 번역 중에서 얼른 읽어서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한 성경이 영어 성경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리고 독일어 성경 쥐리히 성경이 이런 식으로 원문을 살려서 번역했어요. 내용을 좀 쉽게 말하면 우리 개역 개정판에 있는 대로, 또 제가 아까 새 번역 다른 성경 읽어드린 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다, 절망 상황 중에서도 그래도 희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헬라어 원문을 제가 직역한 걸 말씀드렸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이거를 참 멋지고 감동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란 단어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두 단어, 이 희망을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희망은 인간적인 모든 희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을 거부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인간적인 모든 희망은 무엇을 말하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자기 집안에서 자란 엘리에셀을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희망이죠.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러시니까 이제는 부인의 여종 첩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로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 그러시죠. 이게 바로 앞에 나오는 희망, 인간적인 모든 희망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희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꽉 붙잡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희망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모든 희망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말씀의 약속에서 참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 희망에 자신의 삶을 걸었고 그리고 그 희망을 향하여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삶에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상적인 신체의 상황, 또 경제력,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 아무리 건강하고 80, 90까지도 진짜 건강하다, 또 돈이야 평생 쓰고 싶은 대로 쓰고도 남는다, 그런 사람도 정신과 영혼의 상태까지 포함하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중지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이 사는 비법이 무엇일까? 찾지 마세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왕의 어려움은 누구의 삶에나 있는 거니까 어려움을 해결하고 넘어서는 방법, 그 지혜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어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이든 내부적인 자기 정신 상황의 어려움이든지 간에 내 믿음이 커지면 어려움은 작아집니다. 믿음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바로 평안의 깊이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길을 걸은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별명입니다. 여러분의 별명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다른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친구들이 아이고, 쟤는 다른 사람들이 다 끝났다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서 언제나 가능성을 찾아내. 또 이웃 사람들도 아이고, 누구 엄마는 늘 긍정적이야. 아니, 어쩌면 저런 상황에서도 얼굴이 밝지?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삶이 그런 삶이 있잖아요. 복된 삶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 그런 복이 강물처럼 흐르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